내가 성령 충만함, 또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마지막 때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나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환경 변화다, 전쟁이 일어난다, 조급해하잖아요. 내가 당장 거하고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경 변화가 밀려오니까 제일 많이 온 것이 그런 거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폭풍, 토네이도, 장마, 산불 이런 것이 오면은 마음이 졸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일반적인 거죠, 그게. 성령 받고 성장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징조를 보야 알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하늘과 땅은 마지막 때 불태우려고 준비된 것이다. 그걸 깨달으면 두려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울 거 하나도 없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난 더 좋다. 얼마나 책망받으면서 시련을 겪었는데 바울이 세상 사는 것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면 아시아 일대나 마게도냐나 갈라디아 지역 같은 데서는 그랬다고 바울이 서신이 증거하잖아요. 눈이라도 빼줄 만큼 나한테 잘했다. 마치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까지 눈 하나 없으면 못해. 눈 하나로 보면 되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나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생명이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 그거잖아요. 나한테 눈을 빼줄 만큼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잘하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날과 달과 해와 절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에 속한 어떤 의식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까?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된다. 해산의 수고. 여자도 아닌 남자인데 2000년 전에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어려운가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산간지역을 찾아올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나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뭐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뭐 도로가 아스팔트로 쫙 깔리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100년, 2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인데 산간 지역에 얼마나 교통수단이 좋다고 바울이 그런데도 2번씩이나 갔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을 찾아다녔는지를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끊임없이 이 동네에서 또 저 동네에서 또 다음 동네로 계속 여행하시면서 그 시장 하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옥수수밭에 가서 옥수수 꺾어 먹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다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떻게 옥수수를 따먹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이 진흙탕 속에 구렁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할 말이 없지요. 그날이 안식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잖아요. 구덩이에 양이 빠졌으면 죽으니까 건져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개혁하기 위해 오셨다. 항상 기억하세요.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셨다. 유대인들이 반발할 건 뻔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 뭐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죠. 3000년, 4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자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을 듣나요? 안 듣지요. 거의 한 3000년 전에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신실한 자도 사람의 자손 중에서 사라지나이다. 경건한 자, 거룩한 자,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자손 중에서 사라진다.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획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완성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거룩한 계획이신데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사람의 자손 중에서 사라진다.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며 헛된 것 말한다. 허황된 거, 헛된 거 그게 뭐예요? 철학과 과학이잖아요. 여러분 몇천 년 전에도 철학과 과학은 존재했어요.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허황된 거, 헛된 거 이런 것들을 각기 자기 이웃에게 말한다. 계속 나한테 접근해 오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게 헛된 것인가 허황된 것인가
성경을 여러 번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고 있나를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되죠.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나 성령 받은 다윗이나 얼마든지 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성령이 모으신 거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알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각각 하늘 아래 지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 미혹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그렇죠. 아첨하는 입술.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 아래 타국인, 이방인, 창녀, 음녀들이 교묘하게 속일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돼. 왜? 성령 받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소리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아첨하는 입술,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교만한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기름 부음 받은 루시퍼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럽게 여겼다. 더러운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쓰레기나 오줌똥이나 이런 거 하수도 있는 이런 것만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육신적인 거지 정말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건 뭘 말씀하시나?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그래서 기름 부었다. 성령이 기름 부었다. 그리고 북과 관악기까지 맡겨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겼다. 뭐하라고? 하나님 찬송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특출하니까 가장 완벽하니까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물을 다스리는 천사나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위를 오르락내리락 가면서 장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부유하게 되니까 이제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현대가 그렇잖아요. 더러움이 꽉 찼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보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을 이제는 과학이 하나 발달하는 진보된 그런 걸로 사람들이 추앙하고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로봇 시대다. 휴먼 로봇 시대. AI 인공지능 휴먼 로봇 시대다. 옛날에는 세월 장승같이 세워놓는 것만 해도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말하고 움직인다. 사람처럼 마음대로 움직인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와서 한다. 점점 진보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진화된다. 진화된다.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일을
옛날에는 뭐 영화나 아니면 만화책이나 이런 데서 꿈에도 그리던 일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한 것들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처럼 말하게 한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온다. 2000년 전에는 믿었겠습니까? 꿈 같은 얘기다. 2000년 전뿐 아니 10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앞으로 사람이 숨을 수가 없다. 왜? 전부 인공지능으로 카메라가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감시하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미쳤나 봐. 그래.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미쳤다는 얘기 들은 줄 압니까? 근데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증거해도 그걸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였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꿈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 요한계시록을 어려워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래? 요한계시록 읽지 말아라. 그 어려운 책이다. 함부로 신학자들도 함부로 손대지 않는 책이다. 신학자들이 모른다고. 생명책에 기록된 성령 받은 사람이 모릅니까? 사람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형상만 닮은 사람한테는 어려운 책이죠. 왜? 모습들을 안 닮았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또 모습을 닮았어도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하지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인은 그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나. 출애굽을 했는데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6월절이라는 엄청난 죽음의 사자가 그냥 패스하는 패스오버 그냥 지나가는 그런 기적 체험, 마지막 기적 체험했잖아요. 뭘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나니까 그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6월절 그게 행사란 말이에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출애굽한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근데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까지 왔어. 이제는 앞에는 바다가 막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전차들이 이제 막 쫓아오고 있다고요. 걸어간 사람들이 몇 발짝을 간다고 안 잡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랬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지켰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떻게 지킵니까? 그 요한계시록 가면 나타나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빠진 것이 없어요. 하늘에 타락하지 않은 네 그룹의 천사가 얼마나 되느냐? 10조나 돼, 10조. 그런데 애굽에 바로의 군대가 그 몇 명이나 된다고? 몇백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찾아와서 따라와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있는 얼마나 출애굽한 사람들이 절박하겠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르며 막혀 있고 뒤에는 지금 말을 탄 전차를 몰고 온 애굽의 군대들이 밀려오고 있는데 자기들이 가까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있습니까? 올 수가 없어요. 구름 기둥이 지켰단 말은 무슨 말이냐?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H2O가 화학기후 물 아닙니까? 그 물이 고체는 얼음이고 기체는 구름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렇지요. 흑암이 어둠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성령이 물을 다스리는 천사들과 동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여겨보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그럼 서로 연관성이 들어맞게 되지 하나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어야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원그림, 원판이 창세기 1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장, 3장은 구체적인, 2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 하나님 동산은 어떤 곳인가?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창세기 4장부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사람이잖아요.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는 바다의 모래 같은 둘로 나눠지잖아요. 어디서부터 나눠집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다. 루시퍼는 흙으로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루시퍼가 하늘 아래로 쫓겨났어도 땅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하나님 지으시고 틀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얼마나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대본 알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호흡으로 사람을 불어넣으신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지. 그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 진행되는 그 진행 과정에 내가 있어야 된다. 늘 말씀드리는 거 그거예요. 육신적인 내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누가 유대인이에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얼마나 정확히 정의 내려줍니까?
이 표면적인 것은 육신의 장막이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죠. 표면적인 이 육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막이다. 집이란 말이에요. 내가 임시 거처할 집. 내가 완성되어야 될 집.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완성이 안 되면 그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이 있는 동안에 완성되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목적은 그거예요. 뭐 자연인들에게 야만인들을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데 이용하시는 거지 약육강식인데 상관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성령으로 이마에 인쳐서 완성되는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분명히 5개월 동안 메뚜기 난리다. 메뚜기. 그때 땅속에서 올라오는 연기 속에 나오는 독침을 가진 전갈이 쏘는 아픔을 주는 그런 메뚜기들, 악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올라와서 자연인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풀은 풀이나 나무는 손대지 마, 해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받아야 될 사람들이 인침받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만 5개월 동안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죽이진 말고. 그것이 5개월 메뚜기 환란이에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그들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또 지식이 발달하니까 경제가 발달하니까 야 살기 좋다. 사도바울이 그 설명이잖아요. 주의 날에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그랬어요. 자연인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때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죠. 로봇 시대니까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앞으로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이 로봇에다 싸워주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 얼마나 살기 좋다고 그래요. 그때 갑자기 만삭된 여인이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 주의 재림이 임한다. 그러나 빛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돌독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부으심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